여러분. 네, 오늘부터 우리가 룻기를 가지고 큐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우리가 큐티 하기에 앞서서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바로 성경책과 여러분들이 필기할 수 있는 필기구들, 노트랑 펜 같은 것들을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큐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큐티 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그랬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도로 큐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이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큐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큐티할 본문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읽어주시고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룻기 1장 1절부터 같이 쭉 읽어가면서 같이 큐티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작을 하네요.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데 혹시 느낌이 오세요? 우리가 주일마다 주일 예배 때 이제 사사기 내용을 가지고 몇 주에 거쳐서 사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래요. 어떤 시대였나요? 그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이거든요. 거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던 시대였는데, 그럼 이스라엘엔 누가 왕일까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타락하고 굉장히 악한 시대를 살아갔다는 게 이 사사기 시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 땅이라 그래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땅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 흉년이 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흉년이 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조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흉년도 발생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뭐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어쨌든 유다잖아요. 이스라엘 땅이겠죠.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여러분 베들레헴은 알죠? 예수님이 탄생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인데 그 땅에 살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 이방인들의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이 어떤 건지 느껴보시고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유다 사람, 베들레헴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엘리멜렉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바로 죽어버려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제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렇죠?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 이방인의 땅에서 굉장히 잘 정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방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근데 그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름도 나오네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의 이름은 루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주한 지 한 10년쯤 됐을 때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그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말론과 기륜이 두 사람 다 죽고 그 여인은 누굴 얘기할까요? 나오미를 얘기하는 거겠죠. 나오미가 이제 두 아들과 남편이 죽고 나서 그 뒤에 남게 되었더라. 엘리멜렉이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 엘리멜렉과 두 아들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 아내였던 나오미 한 사람만 그 땅에 남겨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텐데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면 그 읽은 말씀 위에 보면 소제목들이 적혀 있어요. 그 제목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또 도움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제목에는 엘리멜렉과 그 가족의 글씨가 안 예뻐요. 그 가족의 모압 이주라고 적혀 있네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땅에서 이제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이 죽고 그 여인이었던 나오미만 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관찰을 해보는 건데 관찰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하자 그랬죠? 성경 말씀이 드러내고자 하는 강조점이 있는가 확인해보자 그랬죠? 오늘 말씀을 보면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유다 베들레헴이었는데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 라는 게 핵심 메시지였죠. 유다 베들레헴은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모압 지역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땅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던 그 땅이 눈으로 드러나는 어떤 축복이 아니라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자 살기 좋아 보이는 이방인의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하원 측도 한번 볼까요? 우리 언제 일어난 일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라 그랬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겼던 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였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옳다고 여겼던 대로 이 약속의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이 살기 좋아 보이므로 그 땅으로 이사를 가려고 결정해서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멜렉이 언제 그렇게 떠났다고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너무 어려운 형편이 돼버리고 마니까 이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버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땅에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이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났을까요? 떠나지 않았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엘리멜렉의 연약한 믿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흉년이 이 땅에 임했을 때였어요. 흉년이 없었다면 이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겠죠. 어려움이 닥치자 이 엘리멜렉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만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언제일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자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고 만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때는 언제인가 보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 안 본 지도, 대면에서 예배드린 지도 지금 7달이 지났죠. 7달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업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 참 학업적인 부분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극복해 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가듯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이 큐티를 통해서 적용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큐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로 같이 나눠봤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느껴보시고 이게 또 말씀에 질문도 던져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좀 더 고민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목요일에 또 다음 이어서 룻기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